반갑습니다. 우리 삼일기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한 2주간 쉬었는데 이제 다시 또 우리 셀 모임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주제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또 셀 모임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번 주간에 배울 성경 공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오니 이 주제에 관한 성경 공부를 잘해서 더욱 믿음이 좋아지고 영성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성도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4대 핵심이 있다 그러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죠.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아가의 몸으로 출생하셨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에 막혀있던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셨죠. 자,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세 가지는 다 성취가 되었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두 가지의 의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100%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들고 나가서 누구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렇죠. 복음을 들고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가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세를 했는데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았죠. 또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들은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영적 거장이에요. 영적 거목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자, 우리는 기독교의 놀라운 이 역사, 바로 창조,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이제 핵심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거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몇 개나 기록이 되어 있느냐? 신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세어보니까 적어도 333개 이상은 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333개를 찾아낸 것이 최하예요. 최하. 최소. 그러니까 더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350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350개는 넘지 않더라고요. 그 이상을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한 343개라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그거는 같은 것이 좀 다른 그런 그 뜻으로 반복해서 또 거듭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거나 적어도 300개 이상, 333개 이상 예언된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가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도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공부할 것이 뭐냐면요, 동정녀 탄생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다. 예언의 역사적 성취. 또 세 번째는 동정녀 탄생은 성경에서 가르친다. 네 번째는 처녀 탄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즉 동정녀 몸을 통해서 탄생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다섯 번째, 동정녀 탄생의 중요성이 있는데 그 중요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여섯 번째,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지니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왜 반대할까 하는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쭉 하시면 다들 잘 이해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의를 끝내는 거냐? 아닙니다. 제가 질문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은 어떻게 죄의 성품을 타고 나지 않으실 수 있었는가? 자, 보세요. 시편 51편 5절에는 모든 인간들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랬죠. 그 자연적으로는, 즉 생물학적으로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의 전가, 아담의 죄의 전가, 아담의 죄를 무슨 죄라 그러죠? 원죄라 그러죠. 그 원죄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든 인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인간은 다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연인으로 생물학적으로 출생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남자와 잡은 경험이 없는,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동정녀, 즉 수처녀의 몸에서 아가의 몸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수처녀의 몸에서 아가로 태어났느냐? 그것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가 이 고백을 늘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사도신경은 무지하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반드시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그냥 마치 그냥 기계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그것을 의미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이럴 때 우리가 그냥 뭐 시간을 쫓겨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 기도문을, 이 고백문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앙 고백, 이것을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고백이기 때문에, 사도로부터 시작이 된 고백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동정녀의
몸인 바로 동정녀의 마리아, 즉 수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 성품을 타고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이것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나면,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면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신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성경에서 구속자에 대한 첫 약속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몇 번 우리가 이것을 찾아보았습니다.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펴보셔요. 확인을 하셔요. 이미 표시를 해놓으신 분들이 있죠. 3장 15절에 딱 표시를 해놓고 아마 암송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가을 아니면 또 내년 봄에 할 건데, 이때는 구약을 우리가 관통을 하려고 그래요. 이때 주제 중 하나가 뭐냐? 5가지 주제를 이미 다 정했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관통을 한번 할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그냥 여자가 아니고 동정녀, 즉 수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구약 말씀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펴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거 뭐 설교도 몇 번 했지요. 자, 이사야 7장 14절. 자, 성경을 펴보십시다.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으리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영원히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확실하게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22절부터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이사야.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훨씬 아주 오래오래 전에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아가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질문 4번, 이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바로 요셉이라는 한 다윗의 혈통의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결혼한 여자가 마리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약혼식을 하고 정혼식을 하고 그다음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약혼식을 하고 정혼식을 하면 정식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같이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잠을 잘까요? 결혼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무엇까지 했습니까? 아직 결혼식은 안 하고 정혼까지는 했단 말이다. 정혼식까지는. 그럼 정혼식을 한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제 확실하게 이 여자와 결혼할 것이니까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준비가 다 되면 그때도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남편이 될 남자가 결혼해서 살 집을 준비하는 동안에 여자는 무엇을 하는 건가요? 여자들은 이제 남편 집의 가문을 공부하고 또 전통을 공부하고 또 남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결혼해서 이제 어떻게 내가 이 가정을 잘 섬길 것인가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은 서로 함께 몸을 섞었다 안 섞었다? 안 섞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성령으로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 잉태가 되신 거예요. 이것을 꿈에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가르쳐 주었고 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또 누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죠.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수천 년에게서 아가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자, 동정녀 탄생의 목적 4가지를 말해보라 그랬어요. 자, 동정녀의 탄생의 목적이 4가지가 있어요. 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는가? 예, 첫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심을?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분은 또 누구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가도 실제는 누구시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원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멸망당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 보세요, 무엇 당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럼 멸망당한다는 게 뭐예요? 영원한 저주예요. 형벌이에요. 지옥 고통이에요. 지옥에 가야 돼요. 이게 멸망이에요. 끔찍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저 영원한 지옥에서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이제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의 다리를 놓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이, 아무 죄가 없이, 아주 그냥 1.1핵이라는 그 죄가 없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인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흘려주시려고? 그렇죠. 피를 흘려주시려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다 있다. 내 몸을 만져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으시려고. 무엇을 흘리시면서? 그렇죠. 피를 흘려 주시면서 죽으시려고. 그것은 무엇이에요?
제물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그래서 죄가 없이 바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모든 창조물을 보호하기 위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인간은요, 기껏 발전시켜 놓고 문명 사회를 이루어 놓고 그것을 또 어떡합니까?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도 몸살을 앓는 거예요. 이 세상도, 이 땅도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대기가 오염이 되고, 물이 오염이 되고, 바다가 오염이 되고, 공기가 오염이 되고, 기온이 상승하고,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자연 만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회복이 되면 무엇도 회복이 될까요? 자연도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만물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의 목적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원의 다리를 놓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시려고, 네 번째는 모든 창조물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교재는 구원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보호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아서 제가 보호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자,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결과는 무엇이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아멘,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양성론이라 그래요. 신성과 인성. 그런데 예수님 무슨 하나님이야? 인간이지. 예수님 무슨 인간이야? 하나님이지. 이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한,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 위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도 부인하고 인간 되심도 부인하고, 이단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또는 인간 되심을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교주가 구원자래요. 여러분, 이런 이단의 이상한 그 논리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죠? 양성론이라고 했습니다. 신성과 인성, 그래서 양성, 그래서 양성론.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여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피를 보고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여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일곱 번째 봅니다. 왜 동정녀 탄생의 신비가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첫째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불신앙이죠. 불신앙. 왜 그렇습니까? 이성으로만 믿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성. 내가 이해돼야 믿지, 이래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파 교리가 바로 그거예요. 이해해야, 이해. 깨달아야 된다. 이게 구원파 교리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백할 수 없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을 받느니라? 구원을 받느니라.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의 그 신비로움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생물학적으로 나는 이해가 안 돼.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성경을 이해합니까? 과학적으로 성경을 이해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모든 성경이 누구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를 믿어지는 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몸이 그 수천여의 몸에서 자라서 수천여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셨다. 여러분,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가짜뉴스가 아니에요. 세상에 가짜뉴스가 넘쳐납니다.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은요. 그런데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총, 예수님의 성령님으로 인하여 잉태되셨고 아가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그런 세상적 가치로 이해하려고 하고 세상적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뭐 철학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죠. 자, 일곱 번째 했죠. 왜 동정녀 탄생의 신비가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그리스도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의 중대한 연결점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은 누구로서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에요. 자, 동정녀의 탄생은 무엇이 핵심이죠? 무죄, 죄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완전한 인성, 완전한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부패한 죄성을 물려받지 않으시고 전혀 죄가 없이 성육신 하신, 즉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거든요. 피 흘려 죽게 하신 거거든요. 그 순결한 피, 거룩한 피, 용서의 피, 은혜의 피, 구원의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정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감사지요? 아멘이죠? 자, 아홉 번째, 오늘날 이 교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가? 자, 보세요. 성경에서 예언을 하였는데, 즉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을 하셨는데 신약에서 다 성취가 된 거지요. 그래서 몇 개의 예언이 적어도 예언되어졌다고 말했습니까? 기억나시죠? 333개, 333. 적어도 333개의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한 가지 아직 안 이루어진 거. 근데 이루어질 거예요. 뭐라 그랬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도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 교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가? 자, 우리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믿고 이 예언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면 영성도 살고 믿음도 살고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화목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리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이런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을 믿는다는 것,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하시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특별히 올해 우리 3.1기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왜 현대인들은 이 교리를 믿지 않으려 하는가 하는 거예요.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것은 그 미신이야, 미신. 그 맹목적인 신앙이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어찌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하는 것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죄에서 스스로 해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제도, 어떤 과학, 어떤 기술, 어떤 학문, 어떤 철학, 어떤 노력, 공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이 방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정여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녀로 잉태되게 하시고, 그 처녀의 몸에서 아가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를 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늘 풍성한 주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배운 주제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잘 기억하고 믿고 받고 전인격적인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시고, 영성이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화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셀에서 공부한 것들을 함께 나눌 때에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아주 행복한 셀 모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